삶은 성령 역사의 증인이다. 이 응답 가지고 지금 한 주간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역사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는 어디를 향합니까?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매주마다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가?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주일날 성경 끼고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교회를 가지?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표에 여행을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모양이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저 고가도로에 관광버스가 딱 차를 대 있어요. 관광버스인데 그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날 등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사람들 인상을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날씨에 등산하러 가잖아요. 인상이 만개가 되었어. 막 소망이 부풀어가지고, 야, 오늘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제가 교회 와가 성도들 인상을 봤거든요. 성도 인상을 보니까 죽을 상이라.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하는 이게 저 등산 가는 사람들만큼 또 못한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시는 응답의 축복과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예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고 또 불신자는 이 속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대를 바꿀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고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광화문에서 2만 5천 명의 스님들과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숫자를 추산하기에 그들은 한 2만 5천을 모였다.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자신이 이렇게 2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뭘 했느냐? 중요하죠.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라면 5분 명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명상을 한 거예요. 명상을. 다 자리 깔아놓고. 키가 뭐냐? 5분 명상으로 당신의 인생에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내용입니다. 내용. 당신 눈을 감고 호흡을 하면서 당신의 동기만 싹 내려놓으면 지금 당신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그리고 우리가 5분 명상할 때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어떻게 펴지느냐. 세상에는 평안이
평화가 임한다. 그래 지금 전쟁,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후 문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만약 여러분이 복음 없다라면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내 동기를, 내 욕심을 내려놓아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시대의 욕심을 버려버리고 시대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이걸로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이게 답이라면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참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영적인 사실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비고 소재되고 청소를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거 사실은 비우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이건 모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비우면 되는 줄 알아요.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아니, 내 마음을 비웠더니 빈 공간에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악한 영이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이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혼란이 든다. 이래서 세상은 뭡니까? 결과로 영적 문제로 꽉 찼어요. 뭐가 하면 영적 문제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정신병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거 한 사람들이 결국은 가는 게 뭡니까? 정신병 시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육신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길이 되면 가는데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왜 영향을 받느냐? 올바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해야 된다 말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어제 대구에서는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어제 진행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행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어요. 올해의 주제가 뭐냐?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이게 축제하는데 이런 모든 핍박과 이 모든 환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내해다 이랬어요. 그리고 동성애 축제를 어제 진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동성애 뭐 그게 큰 문제냐. 이거는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로 갑니다. 차별금지법을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러니까 별말이 아닌 것 같죠. 지금 유럽, 미국 이 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뭘 못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말하면 차별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자기 신앙 고백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 차별이라는 거라. 네가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마. 오직 하지 마. 개인의, 그러잖아요, 복음의 자유를 다 막는 거야. 이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멀리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영적 혼란의 시대가 이미 와 있는데 이게 답이 되면요, 여러분 동성애해서 행복하면요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요. 결국은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영적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성도에게 그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둠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걸 깨달았으면 돼요. 어둠인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안 돼요. 빛이 들어가 보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꼭 세 가지를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이 세상에 드러날지라도 그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이 간단한 답을 안 믿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뭘 바꾸었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바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이거 누리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좀 잘못 배워서 율법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요겁니다. 신분.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이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 세력이 있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치 아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도의 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로 우리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세계는요, 복음으로만 정복되어집니다. 왜? 전 세계가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남은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도에게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둠에 빠진 자는요, 할 수가 없어요. 맹인이 멍인을 인도 못한다니까요.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아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느냐? 답을 얻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예배로 모든 문제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로 모든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성도는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리를 세웠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법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종교법정이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로 이 안전병리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죠. 그거 증거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은 세 가지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종교법정과 같은 어떤 그렇잖아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안전병리가 예수 이름에 일어나 버렸으니까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복음은 그렇잖아요. 안전병리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아멘. 베드로가요, 내게 없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걸 누구에게? 안전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거가 가장 먼저 어디 안에 있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가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오죠. 바울이 앞치마를 던지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전가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야의 7 아들이 바울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스게야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얘기하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엎어뺐어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했는데 내게 없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없는 걸 너는 못 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내 안에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도 못 뺐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도 알고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안 보이는데 세 가지 정인, 나도 정인이고 하나님도 정인이시고 더 중요한 건 귀신도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영접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셨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IQ가 얼마였을까요? 아담. 측정을 안 해봐가 모르겠지만 일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어떤 미션을 줬느냐? 야, 네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 있지? 그 동물들 다 보자마자 이름을 다 지어줘. 아담이요, 동물들 딱 지나가는 거 보고 워낙 IQ가 뛰어나가지고 보는 순간 이름을 딱 붙였어. 안 신기한 거 보네. 안 신기한 거 봐. 아니, 이 동물의 모든 형상을 알고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아담이요 바로 지어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IQ니까. 여러분의 IQ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잡고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들어온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뭘 살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혹시 공부 못하는 우리 렘넌트 있으면요, 머리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너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 안에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거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은 나 한 사람을 살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물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의 기준이 뭐냐?
그렇잖아요. 이겁니다. 만물을 살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접하였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덧입는 거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만물을 살리는 증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있구나.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이 복이 임하였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 이름으로 안전병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으로 네게 명하노니 예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운명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의 증거 날마다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의 증거는요, 가장 첫 번째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받은 자의 증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전도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의 축복. 그래서 저는 제게는 이게 확실했습니다. 그래, 예수가 아니면 안 되지. 저 원죄를 못 이기지. 그렇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 지옥 배경 못 벗어나지. 나는 당연히 절로 가야지. 그래, 내게는 이게 맞아. 내게는 예수 생명이 맞아.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대학 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렇죠? 제 양심이에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만 전했어. 왜냐하면 저보다 잘난 사람은 복음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믿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선배가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배가 우리 과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 유명한 선배냐면, 대학교 4학년인데 그 미래가 청와대에 가는 걸로 이미 결정난 사람이라, 얼마나 뛰어나며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선배는 이 졸업하는 동시에 청와대로 뽑혀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우리 과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 선배한테는 복음을 못 전했어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동아리 방에 있는데 이 선배가 점심 식사하러 가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동아리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혼자 있는데. 그래서 선배가 뭐라고 묻느냐? 야, 니 뭐 우리 과 안에서 이상한 거 전하고 다닌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소문이 났거든, 복음 전한다고. 그래, 그 선배 눈에는 이상한 거 전하는 사람이라. 그럼 이상한 거 전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후배들에게 복음 전가한다. 선배와, 야, 그러면 그 좋은 복음을 너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냐라고. 제가 몇 번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면서 변명을 냈죠. 근데 그 선배가요, 솔직히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요, 제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요즘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아니 선배님, 인기 많지, 미래 보장됐지, 그렇잖아요. 탄탄대로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야, 역시 엘리트는 엘리트다운 고민을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나는 밤마다 잠을 못 자. 왜 그런데? 이러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가 너무 허무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선배는요,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대. 청와대 가고 돈 벌고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도록 설명 좀 해달라는. 그래요.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원래 선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왔어. 선배도 이 문제야. 하나님 만나면 선배는 하나님 만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예수 믿겠냐 이러니까요. 선배가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어요.
제가 두 번째 충격받았어요. 야,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구나.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렸어요. 아, 이 복음은 대통령도 받아야 되고 어떤 성공한 사람도 이 복음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구나. 그걸 아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요,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전도의 현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도록 하나님이 전도 현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눈이 확 열립니다. 이야, 내가 대통령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야, 복음을 살리는 거구나. 증거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믿음 생기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죠?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땅끝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그때 여러분 눈 안에 이게 보입니다. 이야, 주님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구나. 237과 5천 종족의 땅끝이 여러분 마음의 전구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세 가지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 안전병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 현장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땅끝, 그 응답 가지고 보고 평생 달려간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증거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요, 증거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와 있는 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것만큼 풍성해집니다. 그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었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 나왔을 때 그게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저게 무슨 내용일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덮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물이 덮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 누가 봐도 당연한 거라.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피조물이 당연하지 않은 걸로 받아들여요. 맞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첫 번째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주인 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 흑암이 가득 찬 이 현장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이 직군 줄 알고 지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빼앗겨버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간단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증인의 삶입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성령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1부 때 고넬료 그렇잖아요. 죽은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안 믿으시냐?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절대 안 믿으시면 믿는 척이라도 해라. 믿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24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문제도, 이 상황도, 이 현실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거다. 우리는 믿음 고백하는 거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한 가지 기도하세요. 성령 역사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딱 가져주세요. 믿음과 성령 역사의 증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 우리 노예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 캠프는 단순하게 한 교회를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노예 캠프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대거 복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현장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하여 대거 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예 캠프를 통해서 대거 복음하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파라의 현장에 대학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 날 우리가 올해는 전도 집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대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시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미스바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미스바의 응답.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잘못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돌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복과 정복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미스바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거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 있게 하시고 캠프를 통하여 빛의 증거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는요, 내 안에 세 가지 증거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 있었습니다. 안전병리가 일어나는 전도의 증거 확실했어요. 그리고 땅끝의 증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모든 걸음이 복음의 증거 있는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오늘 세 기관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장로회와 여전대회와 산업성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노예 캠프를 두고 대구 복음화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 안전뱅이가 증인이 되어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느니라.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는 당당히 법정 앞에서 오직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은 세 가지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복음의 증인입니다. 가장 먼저 내게 있는 것, 여기에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이 이름으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모든 삶은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증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예 산하 세계교관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장로회와 산업선교회와 여전대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조직으로 세워주시고 각 기관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생명운동의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노예 캠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의 역사는 우상과 종교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시차례 각 교회가 정말로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증인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집회를 모을 때 하나님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대구 복음화할 수 있는 증거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은 성령 역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현장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계기관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대구 복음화에 꼭 필요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노예 캠프를 감당합니다. 대구 복음화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캠프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